사도신경으로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을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149장 함께 하겠습니다. 149장.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구주 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못 박힌 손발 보니 근잡이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면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인의 못 갚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제물 삼겠네. 아멘. 욥기 36장 37장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796페이지 욥기 36, 37장 말씀. 봉독합니다. 엘리후가 말을 이어 이르되 나를 잠깐 용납하라. 내가 그대에게 보이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아직도 할 말이 있음이라. 내가 먼 데서 지식을 얻고 나를 지으신 이에게 의를 돌려보내리라. 진실로 내 말은 거짓이 아니라 온전한 지식을 가진 이가 그대와 함께 있느니라. 하나님은 능하시나 아무도 멸시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사 악인을 살려두지 아니하시며 고난받는 자에게 공의를 베푸시며 그의 눈을 의인에게서 떼지 아니하시고 그를 왕들과 함께 왕좌에 앉히사 영원토록 존귀하게 하시며
혹시 그들이 족쇄에 매이거나 환란의 줄에 얽혔으면 그들의 소행과 악행과 자신들의 교만한 행위를 알게 하시고 그들의 귀를 열어 교훈을 듣게 하시며 명하여 죄악에서 돌이키게 하시나니 만일 그들이 순종하여 섬기면 형통한 날을 보내며 즐거운 해를 지낼 것이요 만일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칼에 망하며 지식 없이 죽을 것이니라. 마음이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은 분노를 쌓으며 하나님이 속박할지라도 도움을 구하지 아니하나니 그들의 몸은 젊어서 죽으며 그들의 생명은 남창과 함께 있도다. 하나님은 곤고한 자를 그 곤고에서 구원하시며 학대당할 즈음에 그의 귀를 여시나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환란에서 이끌어내사 좁지 않고 넉넉한 곳으로 옮기려 하셨은즉 무릇 그대의 상에는 기름진 것이 놓이리라. 이제는 악인의 받을 벌이 그대에게 가득하였고 심판과 정의가 그들을 잡았나니 그대는 분노하지 않도록 조심하며 많은 뇌물이 그대를 그릇된 길로 가게 할까 조심하라. 그대의 부르짖음이나 그대의 능력이 어찌 능히 그대가 곤고한 가운데에서 그대를 유익하게 하겠느냐. 그대는 밤을 사모하지 말라. 인생들이 밤에 그들이 있는 곳에서 끌려가리라. 삼가 악으로 치우치지 말라. 그대가 환난보다 이것을 택하였느니라. 하나님은 그의 권능으로 높이 계시나니 누가 그같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누가 그를 위하여 그의 길을 정하였느냐. 누가 말하기를 주께서 불의를 행하셨나이다 할 수 있으랴. 그대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고 높이라. 잊지 말지니라. 인생이 그의 일을 찬송하였느니라. 그의 일을 모든 사람이 우러러보나니 먼 데서도 보느니라. 하나님은 높으시니 우리가 그를 알 수 없고 그의 횟수를 헤아릴 수 없느니라. 그가 물방울을 가늘게 하시며 빗방울이 증발하여 안개가 되게 하시도다. 그것이 구름에서 내려 많은 사람에게 쏟아지느니라. 겹겹이 쌓인 구름과 그의 장막의 우레소리를 누가 능히 깨달으랴. 보라, 그가 번갯불을 자기의 사면에 펼치시며 바다 밑까지 비치시고 이런 것들로 만민을 심판하시며 음식을 풍성하게 주시느니라. 그가 번갯불을 손바닥 안에 넣으시고 그가 번갯불을 명령하사 관역을 치시도다. 그의 우레가 다가오는 풍우를 알려주니 가축들도 그 다가옴을 아느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떨며 그 자리에서 흔들렸도다. 하나님의 음성 곧 그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똑똑히 들으라. 그 소리를 천하에 펼치시며 번갯불을 땅끝까지 이르게 하시고 그 후에 음성을 발하시며 그의 위엄찬 소리로 천둥을 치시며 그 음성이 들릴 때에 번개를 멈추게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놀라운 음성을 내시며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시느니라. 눈을 명하여 땅에 내리라 하시며 적은 비와 큰 비도 내리게 명하시느니라. 그가 모든 사람의 손에 표를 주시어 모든 사람이 그가 지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나 짐승들은 땅속에 들어가 그 처소에 머무느니라. 폭풍우는 그 밀실에서 나오고 추위는 북풍을 타고 오느니라. 하나님의 입김이 얼음을 얼게 하고 물의 너비를 줄어들게 하느니라. 또한 그는 구름에 습기를 실으시고 그의 번개로 구름을 흩어지게 하시느니라. 그는 감싸고 도시며 그들의 할 일을 조종하시느니라. 그는 땅과 육지 표면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명령하시느니라. 혹은 징계를 위하여 혹은 땅을 위하여 혹은 긍휼을 위하여 그가 이런 일을 생기게 하시느니라. 욥이여, 이것을 듣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오묘한 일을 깨달으라. 하나님이 이런 것들에게 명령하셔서 그 구름의 번개로 번쩍거리게 하신 것을 그대가 아느냐? 그대는 겹겹이 쌓인 구름과 완전한 지식의 경이로움을 아느냐? 땅이 고요할 때에 남풍으로 말미암아 그대의 의복이 따뜻한 까닭을 그대가 아느냐? 그대는 그를 도와 구름장들을 두들겨 넓게 만들어 녹여 부어 만든 거울같이 단단하게 할 수 있겠느냐? 우리가 그에게 할 말을 그대는 우리에게 가르치라. 우리는 아둔하여 아르지 못하겠노라.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을 어찌 그에게 구할 수 있으랴? 삼켜지기를 바랄 자가 어디 있으랴? 그런즉 바람이 불어 하늘이 말끔하게 되었을 때 그 밝은 빛을 아무도 볼 수 없느니라. 북쪽에서는 황금 같은 빛이 나오고 하나님께는 두려운 위엄이 있느니라. 전능자를 우리가 찾을 수 없나니 그는 권능이 지극히 크사 정의나 무한한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심이니라. 그러므로 사람들은 그를 경외하고 그는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모든 자를 무시하시느니라. 아멘.
사순절 특별 새벽기도의 20하루째 날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함으로 하루 시작하시는 여러분께 주님의 은혜가 가득히 임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36장 37장에는요 엘리후의 네 번째 마지막 발언이 두 장에 걸쳐서 길게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엘리후는요 크게 두 가지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먼저는 고난의 유익에 대해서,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창조의 권능을 찬양하는. 자, 먼저 36장 첫 번째 주제, 고난의 유익에 관한 말씀입니다. 앞에서 33장에서 엘리후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고난은 곧 훈련의 기회다. 이런 주제를 36장에서 사실상 되풀이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먼저 2절에 보면 자기 발언에 대해 양해를 구하면서 나를 잠깐 용납하라 그러면서 자신의 말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지식이다라고 3절 4절에 말합니다. 내가 먼 데서 지식을 얻고 나를 지으신 이에게 의를 돌려보내리라. 진실로 내 말은 거짓이 아니라 온전한 지식을 가진 이가 그대와 함께 있느니라.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내가 이야기를 하는 거다. 그러면서 우선 전통적인 인과응보 법칙을 또 반복합니다. 5절에서 7절까지 하나님은 능하시나 아무도 멸시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사 악인을 살려두지 아니하시며 고난받는 자에게 공의를 베푸시며 그의 눈을 의인에게서 떼지 아니하시고 그를 왕들과 함께 왕좌에 앉히사 영원토록 존귀하게 하시며. 자, 여기까지는 그냥 친구들 말하고 똑같죠?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8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오죠. 혹시 그들이 족쇄에 매이거나 환난의 줄에 얽혔으면. 표준세 번역 보니까요, 의인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처음에 그 전제가 되어 있더라고요. 아마도 이 7절에 보면은 그의 눈을 의인에게서 떼지 않으신다. 이 표현, 이게 8절에까지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원문까지는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만, 아무튼 의인일지라도 고난받는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욥과 같은 경우입니다. 근데 왜 이런 일을 하시는가? 왜 의인이 이런 고난에 그저 족쇄에 매이거나 환난의 줄에 얽히는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는가? 자, 8절 아까 읽었죠? 9절 10절 말합니다. 그들의 소행과 악행과 자신들의 교만한 행위를 알게 하시고 그들의 귀를 열어 교훈을 듣게 하시며 명하여 죄악에서 돌이키게 하시나니. 바로 그런 고난을 통해서 그들에게 혹시라도 있었을 수 있는 자신들의 교만을 내려놓고 죄악을 멀리하고 겸손히 하나님의 교훈에 귀 기울이도록 하기 위해서다. 일종의 사전 경고 같은 거죠. 예방 차원. 달리는 말에 더 채찍질을 가하는 그런 정도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일 11절 말합니다. 그들이 순종하여 섬기면 형통한 날을 보내며 즐거운 해를 보낼 것이요. 그걸 깨닫고 순종하면 그럼 형통할 것이고, 반면 12절 만일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칼에 망하며 지식 없이 죽을 것이니라. 불순종하면 망할 것이다. 그래서 이런 고난이 닥칠 때 13, 14절 말합니다. 마음이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은 분노를 쌓으며 하나님이 속박할지라도 도움을 구하지 아니하나니 그들의 몸은 젊어서 죽으며 그들의 생명은 남창과 함께 있도다. 마음이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은 분노를 쌓고 하나님께 도움도 구하지 않고 결국 이런 사람들 제명에 못 죽을 거다. 반면에 고난 중에서도 겸손히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은 어떻다고요? 15, 16 하나님은 곤고한 자를 그 곤고에서 구원하시며 학대당할 즈음에 그의 귀를 여시나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환난에서 이끌어내서 좁지 않고 넉넉한 곳으로 옮기려 하셨은즉 무릇 그대의 상에는 기름진 것이 놓이리라. 하나님이 그 곤고함에서 구원하시고 그 귀를 열어서 하나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넉넉한 곳으로 인도하시고 기름진 것을 주실 것이다. 그런데 엘리후가 보기에 욥은 어느 쪽이라는 거예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전자에 가깝다는 거죠. 계속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의롭다고 하면 그러면 그 앞날 더는 장담 못할 거다. 그래서 17절 말합니다. 이제는 악인의 받을 벌이 그대에게 가득하였고 심판과 정의가 그대를 잡았나니. 정의가 그대를 잡았으니 18절에 그대는 분노하지 않도록 조심하며 많은 뇌물이 그대를 그릇된 길로 가게 할까 조심하라. 분노하지 않도록 조심해라. 그러면서 고단을 이길 지침 몇 가지를 덧붙입니다. 먼저 18절 후반부 많은 뇌물 이야기하죠.
뭐 재물을 바쳐서 해결하려고 하지 마라. 더 이상 바칠 재물도 없는데. 근데 아무튼 19절 그대의 부르짖음이나 그대의 능력이 어찌 능히 그대가 곤고한 가운데에서 그대를 유익하게 하겠느냐. 뭐 자기 부르짖음이나 자기 능력으로 이거를 이기려고 생각하지 마라. 그리고 20절 그대는 밤을 사모하지 말라. 인생들이 밤에 그들이 있는 곳에서 끌려가리라. 욥이 처음부터 막 죽기를 바라고 그랬잖아요. 그렇듯이 밤을 사모하고 그렇죠? 뭐 죽음을 사모하고 그러지 마라. 그리고 21절 삼가 악으로 치우치지 말라. 그대가 환난보다 이것을 택하였느니라. 혹시라도 악을 택하지 마라. 그리고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권능으로 높이 계시나니 누가 그같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누가 그를 위하여 그의 길을 정하였느냐. 누가 말하기를 주께서 불의를 행하셨나이다 할 수 있으리야. 하나님은 그 권능으로 높이 계시고 그래서 그에게 교훈을 베풀고 그분을 불의하다고 탓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그러니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24절 그대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고 높이라. 잊지 말지니라. 인생이 그의 일을 찬송하였느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고 찬송해라. 엘리후가 이 36장에서 한 말 욥에게 위로는 안 됐을 겁니다. 하지만 그래도요, 고난의 의미에 대해서 참 깊은 통찰을 하도록 유도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여러분, 고난이 올 때 우리는 흔들릴 수 있어요. 당연히 낙심하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시험에 들고 내가 꿀릴 게 없는데도 그럴 수 있습니다. 도대체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하는 거지?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시나? 하나님 원망스러울 수 있고. 하지만 여러분, 그럴 때면 그 고난이 어쩌면 나를 죄악에서 멀리 하시려는, 혹시라도 내가 빠질 수 있는 교만이라든가 그런 불이라든가 이런 것에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하려는 그런 하나님의 단련 과정일 수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기에 지금은 힘들지라도 그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오히려 그 고난을 통해서 나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에 그 하나님 바라보고 능히 이겨내는, 그 고난을 견뎌내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자, 37장 계속해서 엘리후가 말합니다. 근데 이어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이 37장에 나오는 이야기는 36장하고는 좀 달라요. 사실 36장 마지막 부분부터 좀 이어지는 것 같은 느낌은 듭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찬양하는 내용이죠. 36장 26절에 보면은 이런 말을 했었어요. 하나님은 높으시니 우리가 그를 알 수 없고 그의 횟수를 헤아릴 수 없느니라. 구체적으로 무엇을 가지고 이야기를 할까요? 기후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또 어떤 과학적 지식을 가지고, 그 당시에 과학적인 그런 걸 갖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연과학. 자, 아무튼 여기 26절부터 쭉 보면은 물방울을 가늘게 하시고 빗방울이 증발하여 안개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때에 따라서 비를 내리시고 때에 따라서 번개불이 치게도 하시고 이런 이야기를 쭉 늘어놓습니다. 그리고 31절 말합니다. 이런 것들로 만민을 심판하시며 음식을 풍성하게 주시느니라. 이런 것들을 가지고 만민을 심판하기도 하시고 음식을 풍성하게 주기도 하신다. 이게 욥의 견해하고는 좀 다르죠. 욥은 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악한 자나 선한 자나 하나님은 다 똑같이 대하신다라고 그랬거든요. 악인이 징계 안 받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어쨌든 간에 이런 자연 만물과 그런 현상들 통해서 결국엔 악인은 심판하시고, 그리고 또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또 풍성히 주기도 하신다. 자, 아무튼 37장 2절에 보면은 또 이런 표현도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 곧 그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똑똑히 들으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라. 근데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게 여기선 자기 말을 뜻하는 게 아닙니다. 3절부터 5절까지 보면 무슨 이야기를 해요? 그 소리를 천하에 펼치시며 번개불을 땅끝까지 이르게 하시고 그 후의 음성, 천둥 번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그것도 하나님의 음성일 수 있다는 거죠. 자연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맞는 얘기죠. 사실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어쨌든 간에 그걸 통해서 뭔가 역사하시니 거기에서 하나님 음성이 들릴 수 있는 거죠.
자, 눈과 비와 폭풍우와 추위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6절부터 10절까지 이 모든 것 10절에 말합니다. 하나님의 입김이 얼음을 얼게 하고 물의 너비를 줄어들게 하느니라. 이것도 결국은 다 하나님의 입김이다. 그리고 또한 13절 보면 말합니다. 혹은 징계를 위하여 혹은 땅을 위하여 혹은 긍휼을 위하여 그가 이런 일을 생기게 하시느니라. 이런 모든 일들도 결국은 징계나 긍휼을 위한 것일 수도 있다. 그러면서 욥에게 다시금 도전합니다. 14절 욥이여 이것을 듣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오묘한 일을 깨달으라. 이걸 깨달아라. 15절 하나님이 이런 것들에게 명령하셔서 그 구름의 번개로 번쩍거리게 하시는 것을 그대가 아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 그 섭리를 당신은 알고 있냐. 그렇다면 20절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을 어찌 그에게 고할 수 있으랴. 삼켜지기를 바랄 자가 어디 있으랴. 그런 하나님께 어떻게 감히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느냐. 그리고 21절부터 24절까지에 이렇게 마무리를 짓습니다. 그런즉 바람이 불어 하늘이 말끔하게 되었을 때 그 밝은 빛을 아무도 볼 수 없느니라. 북쪽에서는 황금 같은 빛이 나오고 하나님께는 두려운 위험이 있느니라. 전능자를 우리가 찾을 수 없나니 그는 권능이 지극히 크사 정의나 무한한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심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은 그를 경외하고 그는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모든 자를 무시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겸손히 그 앞에 나아가라. 이 엘리후가요, 이 37장 발언하면서 하나님의 그 창조의 권능에 대해 언급할 때 굉장히 감탄하면서 말하는 듯한 느낌이 많이 들더라고요. 이게 어쩌면 참 자기 말을 하면서도 자기 스스로 감동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의 그 권능에 대해서 쫙 언급하고 그러면서 거기에서 마치 특히나 천둥 번개 가지고 막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랬을 때 38장에 하나님이 폭풍우 가운데에서 논리가 딱 맞아 떨어지죠. 아구가. 맞아요. 자, 아무튼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수 없어요. 그러기에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그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라 라는 그런 엘리후의 말. 그 말대로 마찬가지. 우리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걸 온전히 우리가 다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의 지혜, 당연히 우리가 그걸 따라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그 모든 것을 다 이해하고 다 그 모든 것들을 파악하고 판단하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어떻게 다스리시는지 우리가 다 이해 못합니다. 사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낫다고 하잖아요. 대표적으로 그게 뭡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린도전서 1장에서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낫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것이 어리석은 것이고 미련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게 사실은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렇게 우리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보다 못하다는 것,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알 수 없다는 것, 그것 고백하면서 겸손히 그 앞에 나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그 태도는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정말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게 정말 예의를 지켜서 조심스럽게 하나님께 기도한다 이런 뜻일 수도 있고요. 욥과 같이 도전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일 수 있고 하지만 어찌됐든 간에 그렇게 나는 연약하다는 것, 그러기에 하나님만 못하다는 것, 그러기에 하나님을 다 알 수 없다는 것, 그러기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 그것을 인정하면서 정직한 마음으로 어쨌든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찾고 하나님을 더욱더 구할 때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간구 결코 외면치 않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의 의미, 우리가 고난에 처할 때 그 의미에 대해서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특히 이해할 수 없는 일, 고난 중에서 내가 다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 앞에 닥칠 때 그걸 나 스스로 그걸 다 이해하거나 나 스스로 그걸 다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다른 누군가나 세상적인 수단을 찾기보다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아뢰므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모든 고난을 이겨내는 강한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길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들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기도드립니다. 주님, 저희 기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 때로는 고난 중에서 그 고난의 의미를 알 수 없어 낙심할 수 있습니다. 실망하고 좌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그 고난, 그것이 때로는 우리를 악에서 멀리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단련 과정일 수 있음을 잊지 않고, 그리고 또한 우리가 그렇게 고난당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심이 있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일 수 있음을 기억하면서 오히려 그럴수록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줄 아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다른 그 어떤 수단을 찾기보다 하나님께 정직하게 아뢰며 하나님께 겸손히 나아가는 가운데 진정 우리의 기도를 외면치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듣고, 그러기에 우리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 모든 고난을 견뎌내며 이겨내고 마침내 정말 죽음의 권세까지도 이기고 살아나신 우리 주님이 그러셨듯이 우리 또한 정말 그 모든 고난에서 이겨나서 승리하는 강한 주님의 사람, 부활의 권능으로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그 고난을 다 이기시고 다시 사시고 그래서 지금도 살아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고난이 닥칠 때 우리 스스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을 겪게 될 때 그때 흔들리고 시험에 들 수 있지만 그것이 때로는 우리를 죄악에서 멀리 하시기 위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역사일 수 있음을 기억하면서 그럴수록 더더욱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 바라보며 기다릴 줄 아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내 힘이대로 그 모든 걸 다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나 섣불리, 그렇죠? 섣부른 판단으로 일을 그르치는 것이 아니라 정직하게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 모든 것도 다 이겨내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에 죽음의 권세, 그 무덤의 권세까지도 이기고 사신 우리 주님의 부활의 권능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나아갔으면 합니다. 계속해서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을 텐데 오늘 고난주간 동안에는 고난당하는 사람들 위해서 한 가지씩 놓고 기도 중에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주변에도 그렇고 전 세계 곳곳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재난과 또 뭐 기근과 전쟁과 또 사고와 또 어떤 범죄와 이런 여러 가지 갑작스러운 일들로 인해서 고통을 겪고 있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크게는 뭐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거기에서 희생되고 거기에서 또 어려움 겪고 있는 이들, 사실 따지고 보면 러시아 국민들도 피해자일 수 있겠다 싶어요. 우크라이나는 말할 것도 없지만, 그렇죠? 그리고 뭐 미얀마에서, 아프가니스탄에서, 그리고 북한에서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 곳곳에서 갑작스런 그런 일들로 인해서 그 고통을 겪고 있는 이들, 우리 주변에도 마찬가지. 가깝게는 이태원 참사도 있었고, 그리고 또 멀리 또 튀르키예 그 시리아 지진도 있었네요. 우리나라에서도 이태원 참사 비롯해서 몇 년 전에 일어났던 세월호, 심지어 그 이전에 일어났던 천안함, 그리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교전과 또 재난과 사고와 거기에서 고통당했던 이들이 아직까지도 사실은 해결을 못 받고 그 상처가 치유가 안 되는 안타까운 일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모든 일들 가운데에서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그들이 위로받고 회복되고 치유되고 그리고 또 그 모든 고통 하루속히 해결받고 다시금 일어설 수 있도록 갑작스런 재난과 어려운 일들로 인해 그 고통받고 있는 우리 이웃들,
것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 함께 간절하게 나아갔으면 합니다. 계속해서 여러 가지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간절한 소원들을 놓고 주님 앞에 함께 나아가신 후에 각자 자기의 자리로 자유롭게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